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복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앙의 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재주가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잘난 사람보다 신앙의 틀을 갖추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결국 자신을 위한 근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루려면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을 이루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와 그 문화 속에 살던 풍습은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정리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계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4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돌연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은 이성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그 순종의 깊이입니다. 순종한 만큼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위기가 올 때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부딪힐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경계선 위에 놓일 때 그 진가는 비로소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위기에 부딪혔을 때 또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을 이루려면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탱해왔던 사회적 관계와 지연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의 맨 처음에 놓이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연로한 부친 데라로 말미암아서 뜻하지 아니하게 체류하게 되었던 하란 거주 생활이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으니 그들의 모든 소유물은 대부분 가축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득이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80km 정도입니다.
이 거리에서 당시의 여행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 일행은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시리아에 도착해서 광야를 횡단하고 다메섹에 이른 후에 가나안으로 직진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베델과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예로 우상 숭배 행위에 탐닉했고 배타심이 강하던 족속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죽음으로 인생에서 쌓은 모든 것은 세상에 버려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포기라는 말은 패배 혹은 좌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포기와는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이루려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순례자의 삶을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반드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 삶 자체가 바로 예배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비전과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 가운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성례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향기로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되새기는 것이 후회가 아닐까요? 호주의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입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암 환자를 12주 동안 유심히 살핀 후 사례를 모아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사람이 죽기 전 대부분 후회하는 것 5가지를 모았습니다. 그 5가지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한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걸 못했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었는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주저했다. 친구를 좀 더 만났어야 했는데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주저했다. 5가지입니다. 시간과 대인관계를 환경을 고귀한 선물이라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값의 상품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여기서 갈립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고성능 백신입니다. 3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음을 할 줄 알게 하시며 예배에 열심히 있게 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